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0장 우리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착각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착각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시면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은요 12형제 중에 11번째, 거의 막둥이에 가깝죠. 11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 큰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아이이기도 하죠. 그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요셉을 많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들을 이렇게 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러 온 정탐하러 온 요셉을 붙잡아서 그만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에다가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을 했어요. 요셉의 인생은 잘 되는 듯하지만 막 꼬여가는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총리집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조금 편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일이 일어나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그의 삶에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있다가 그만 총리가 되는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또 은혜로 풍년이 7년이 올 것이고 흉년이 또 7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잘 대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집트는 강대한 나라,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는 흉년의 때에 힘이 들고 지치고 나라의 모든 것을 팔아버려야만 하는 그런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통은 가나안 땅도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었고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반복하던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 있었고요. 이들도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에게 이집트 땅은 먹을 것이 가득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얘들아, 돈을 좀 가져가서 이집트에 가서 좀 먹을 것 좀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마주하게 되죠.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보고 한편으로는 많이 기쁘고 한편으로는 또 많이 서럽고 막 복잡한 감정을 누리고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정체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죠. 내가 언제 나의 정체를 밝힐 것인가. 때를 기다리다가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해요. 뭐라고 위로하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어. 형들, 하나님의 뜻이야. 형들이 나를 노예상에게 판 것도, 내가 이집트 와서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형들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겠어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져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안갚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착각에 빠진 형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셉에게 찾아가요. 아버지가 죽고
요셉이 내가 요셉을 괴롭혔던 것처럼, 내가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요셉이 나를 미워하겠지. 요셉이 나를 이제 고통 가운데 몰아넣겠지. 나를 팔아먹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잔뜩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엎드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형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실 맨 처음에 요셉과 형들이 마주했을 때, 요셉의 정체를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 같았던 이 아버지가, 이 야곱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긴 살았지만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방패가 사라지니까 요셉이 자기들처럼 행동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처럼 우리가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내가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내가 요셉을 저주한 것처럼 저 요셉이 저 큰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팔아버리겠지. 우리를 저주하겠지. 아니 우리를 감옥에 가두겠지. 아니 우리를 못살게 굴겠지. 이런 온갖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먼저 엎드린 거죠. 왕정을 보고 있던 요셉에게 가서 먼저 엎드린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요셉이 지금 이야기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믿지 못해요.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해요. 그러자 여러분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 제발 좀 믿어달라고. 제발 좀 믿어달라고. 여러분 상황이 좀 바뀐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와서 빌고, 아니 형들이 상황이 좀 바뀐 듯해 보이는데 아니요. 오히려 간곡히 부탁을 해요. 요셉이 부탁을 한다고요. 형들이 막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더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보통 형제가 출세하면 여러분 주변에 언니나 오빠나 형제들 있잖아요. 동생들이 있고 윗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형제가 출세하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동생이나 뭐 이렇게 주변인들이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업적 이룬 것도 아닌데 기쁘잖아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하죠? 요즘에 올림픽에 그 신유빈이라는 그 탁구 선수 아십니까? 그 20살이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20살. 근데 그 16강전인가요? 8강전인가요? 어찌나 기쁘든지 3대 0으로 이기다가 3대 3이 되고 듀스를 통해서 이기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네, 제가 왜 기뻤을까요? 그냥 한 나라 한 민족 얼굴도 나만 얼굴을 알 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어때요? 기뻐요. 몹시 기뻤어요. 그날 막 즐겁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한민족이라는 이유 하나. 나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뻤어요. 그럼 여러분 형제가 만약에 형제는 핏줄을 나는 사람 아닙니까? 자매와 남매는 핏줄을 나는 사람 아니에요? 자매나 형제가 이렇게 핏줄을 나는 사람이 출세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내 삶은 변하지 않아도 나는 기쁘죠. 행복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신이 날 거예요. 나도 나름 출세한 것처럼 아마 느끼면서 만약 어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접혀 있었다면 아마 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아니었어요. 먹고 살게 되었는데 하루하루 가시방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요셉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지금 가시방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마음을,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단히 착각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욥의 친구들이 조금 이상하죠. 욥의 친구들이 좀 무언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도 욥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욥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마냥 자신의 생각과 뜻만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게 다인 것처럼, 자신이 경험한 게 맞는 것처럼, 자신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았으니까 이제 요셉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팔겠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은 적이 있고, 내가 범죄해서 내가 벌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근데 내 친구 욥을 보니까 제가 지금 벌을 받고 있네,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네, 제가 지금 힘들어서 막 피부에 막 해서 막 박박 긁고 있네, 죄 졌네.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들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욥의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무조건 욥에게 뭐라 그래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너 아파하는 거 죄 때문이야. 잠 못 자는 거 죄 때문이야. 피부에 고름이 나는 거 죄 때문이야. 고통스러운 거 죄 때문이야.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욥의 모습을 향한 결과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마치 요셉의 형제들처럼 말이죠. 자신이 경험한 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옆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죠. 내 앞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경험하신 하나님은 아마 삶의 여정이 더 길었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의 영역이 더 크고 넓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욥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아니에요. 욥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그런데 죄 때문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들 욥과 욥의 친구의 차이점인 거죠. 욥이 만난 하나님과 욥이 경험한 하나님과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의 차이점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욥의 친구들에게 임한 하나님도 욥에게 임한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경험한 방법은, 경험한 분량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도 인정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묵상해서 왔지만, 욥아, 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더니 너 봐라, 너 거짓된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일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갖고 욥을 바라보고 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욥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욥이 이야기에 이들의 마음이 속이 상하고 이들의 마음이 아파오기도 하고, 때론 자존심도 상해요. 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때론 이렇게 훈계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데,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상상해 보지 못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도 안 졌는데 고난을 주시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죄는 없다고.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해가 안 되죠. 욥의 친구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발은 이렇게 착각을 하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소발의 답변이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요. 먼저는 뭐냐면 욥의 이야기가 자신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발이 욥과 자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로 인해서 욥에게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뭡니까? 책망은 훈계의 일종이죠. 너가 잘못이야, 너가 틀렸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게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소발의 말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분명 여러분 욥의 답변으로 자신이 욥에게 혼이 난 듯한 책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자신이 더 슬기롭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에게 혼났대요. 그런데 내가 더 슬기롭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이런데 욥 그대가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네가 높은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 나에게 막 훈계하고 나에게 막 이야기했지. 아니 근데 나는 너보다 슬기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너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 나는 고난 중에 없거든. 그러니 내가 더 슬기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욥에게 너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무엇이냐면 난 슬기로운 사람이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의견이며 뜻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벌 받는 거 하나님 너 죄 때문이야 라는 그 의견이 자신의 의견이고 자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슬기로운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니까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너는 고난 중에 있고 나는 고난 중에 없으니까. 이 이유를 지금 가지고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장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요. 누구냐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경계해야 될 대상. 과연 저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착각하잖아요.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 보세요. 단단히 착각했잖아요. 요셉은 정말 형들을 괴롭힐 마음이 1도 없어요. 자신은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족한 은혜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형제들을 섬긴다는 거,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 그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거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형제들 뭐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데도 벌벌 떨잖아요. 이런 착각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이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자신들이 경험한 그 박스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만을 가지고 욥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야. 어떻게 네가 죄를 안 졌는데 벌을 주실 수 있니? 자꾸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제들이 이러한 시선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이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시선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갇혀서 자신들의 생각만, 자신들의 주장만, 자신들의 뜻만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만 봐서 그래요. 나를 보고 옆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주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받는 고난을 보고, 이렇게 봐서 그래요. 아, 나도 옛날에 죄 져서 고난 받았지. 아, 나도 옛날에 걸어가다가 누구 욕했는데 돌불에 걸려 넘어졌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아, 너도 누구 욕했구나.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아, 이제 너도 나를 팔겠네.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니라
내 시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면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을 잘 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소발처럼 하나님 없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며 그것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얼마나 아픔이고 시련을 다가올, 시련으로 가져다 줄 행동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발과 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소발은 하나님 믿죠. 그러나 자신 앞에 있고 그 자신 뒤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먼저 드러내기에 꿉꿉하죠. 근데 여러분 욥은 아니에요. 욥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있어요. 소발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자신이라는 장벽이 필터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들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만 받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아니에요. 욥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서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발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소발은 일반적인 현상과 그 결과에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죠. 그러나 욥은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발과 욥의 차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발이 지금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필터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들의 심령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닌 것처럼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때로는 알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도 하지만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 나오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살죠.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 잘 풀리게 해주시고 이런 착각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신앙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발이 두 번째 착각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말씀 읽다 보면 하나같이 소발의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라는 말씀도 하고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소발이 하는 말마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매번 공감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발이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는 이런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야기는 세상의 규칙을 담고 있고요. 사회가 바라보는 것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욥을 위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요 규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해서 막 좋은 말들을 막 찾아다가 하면 그럼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해서 법률이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런 많은 문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위로는요, 관계예요.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위로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욥이 고난의 시작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요. 욥을 찾아온 이들의 모습, 욥의 모습을 보고 이 세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우리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이들은 욥과 친구의 관계였어요. 욥과 친구의 관계.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였어요. 침묵하고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티끌을 뿌리며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였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욥의 고난에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을 이 친구들은 맨 처음에 와서 보여주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친구들의 모습? 우리가 20장까지 묵상해 왔지만 이 친구들의 모습은 욥의 모습을 보고 욥에게 이유를 말하고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뭔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고난 나도 받을 수 있고 그 내가 받았던 고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 줄 아십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입장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관계의 역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의 답을 내라고 아우성하죠. 이게 답이 뭐냐고 막 우리들을 재촉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문제 가운데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답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진 않으셔요. 네가 당하는 그 문제, 네가 당한 어려움 그거 어떻게 해결할래? 가지고 와봐. 해결책 가지고 와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답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묻고 엎드려 나아가는 나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욥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아파하고 실망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의 친구들은 답을 내리지만 욥은 답을 내리진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욥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어서 답을 내려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요? 자꾸 답을 내리려고 해요. 내 인생에 내가 답을 내리려고 하고 자꾸 내 주변 인생에 자꾸 내가 답을 내리려고 해요. 답을 내려주려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답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누군가의 답을 좀 찾아주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 누군가 옆에 서야만 한다면 여러분 정답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위로자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여정에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된다면, 시험과 환난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시험과 환난의 문제의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과 환난 그 자체를 가지고 정답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르침 따라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답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앉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때론 답을, 때론 하나님이 방향성을, 때론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죠. 그때 가서 답을 찾아도, 그때 가서 그 길을 걸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처럼, 아니면 야곱의 친구들, 아니 욥의 친구들처럼 답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판단과 지금 내 감정을 가지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기본적인 모습으로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